우리 세 번째 룻기 성경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4월에 또 첫째 화요일 좋은 날 주시고 또한 우리 잊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룻기 2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또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배워갈 수 있는지 알게 하시고 또한 그 발견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한 우리가 나누는 목장 모임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좋은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못 오신 분들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각자의 처소에서 또한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오가는 길에 차편이 막히고 또한 일정들이 생겨서 못 오신 분도 계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분들 위해 함께 하셔서 건강하게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네, 오늘같이 좋은 날씨에 또 딴 데 놀러 가지 않으시고 또 말씀 사모해서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 너무 환영합니다. 네, 좀 전에 기도드렸듯이 좀 어디 멀리 다녀오시느라 또 차가 막혀서 못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혹은 또 아프셔서 못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네, 저희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신 분들 같이 잘 말씀을 한번 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룻기 2장 들어갈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듯이 오늘은 바로 룻기 2장에 대한 실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이제 룻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나 우리가 첫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 이제 적용을 좀 했고 그다음에 1장에 대한 내용들도 조금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런지 주중에 몇 분이 이제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2장에 이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렇게 예습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너무 대단하신데 네, 예습도 좋고 그 다음에 지나간 것에 대한 복습도 좋고 미리미리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강의 준비할 때 제가 물론 뭐 모든 대답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대답을 좀 찾아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좀 더 풍성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나눠드린 그 교환 보시면 제가 페이지를 1, 2 표시를 했는데 좀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아무튼 페이지 1 오른쪽 귀퉁이에 있고 뒷면에 2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의 개요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전체 룻기의 개요 그 중에서 2장에 해당되는 부분만 조금 잘라놨고요. 그리고 글씨가 좀 작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글씨를 좀 키운 게 이 정도인데 혹시나 이것도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좀 더 글씨를 키우고 2장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또 피드백 주시고요. 네, 2장 일단 한번 우리가 오늘은 제 생각에는 1장이 22절, 2장이 23절이라 저희가 연속성의 차원에서 1장부터 2장까지 한 번씩 저랑 그대로 이렇게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고 다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 되새기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룻기 찾아주시고요. 이미 다 찾으신 분들 계시죠? 룻기 1장 1절 제가 먼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레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로가 이르니 유다 베들레헴의 사람은 그들이 모두 왕의 자식으로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때가 모압 자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찾았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다 그들이 거기에서 전쟁하시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이 울며 나오미에게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 함께 어머니의 생으로 거듭나이다 하니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그나니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내가 손을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니라.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모두하는 것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하신 곳에 나도 어머니께서 오신 곳에서 나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도시 자기와 함께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오미라고 말하고 나를 말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어찌하여서 그들을 모압과 함께 대화하는데 그들이 보니 시작하기를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의 물씨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가져가서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이에 이르되 내 딸아 가져가라 하매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다시 와서 나를 와서 그들이 저들에게 여호와께서 예약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 함께 여호와께서 보았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딸아 내 딸아 이삭을 주소서 하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자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므로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한지라. 루시 주여 얼굴을 가리고 보시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여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골라내 주시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부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아내의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롯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집사람에서 조금씩 뽑아내서 그에게 죽게 하고 뜯지 말게 하니라. 롯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에 가서 저녁에 그 죽은 것을 보고 내가 비로는 한 것을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롯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들으면에게 이르되 그가 뭐라고부터 복을 돌아오나 그가 살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그와 가까우니 내 기획을 물은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롯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들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쌈을 만나지 않은 것이 좋으라 한지라. 이에 롯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네, 오늘 1장에 이어서 2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2장의 말씀도 역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개요 보시면요, 2장의 큰 주제는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이제 그의 대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그런 신랑 같은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이제 아직은 이제 보아스와 룻이 직접적으로 어떠한 그런 교류를 하는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희망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2장을 이렇게 1, 2, 3장 이렇게 세 단원으로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네, 룻이 베들레헴으로 들어와서 이제 자신이 어머니와 자신의 생계를 돕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고심한 끝에 그 당시에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사회에서 좀 소외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이따가 찾아볼 텐데 구약의 율법에 보면 소외된 사람들은 이런 추수를 할 때 이런 이삭이라든지 남아있는 열매라든지 이런 것을 무료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룻이 이삭 주기를 선택을 했다. 그런 사건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4절부터 16절 사이에서는 룻과 보아스가 어떻게 만나는지 거기에 대한 또 성경에 직접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연의 사건들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예배하시고 또한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그런 거 한번 찾아볼 테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3절 사이에서는 우리가 또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어떠한 또 룻의 가문에 있어서, 사실 이제 라오미의 가문이죠. 라오미의 가문에 있어서 어떠한 희망이 생기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3장에 가서야 진행이 될 내용인데, 우선 이제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서 전반적으로 읽어보신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궁금한 내용, 혹은 제가 여기 사전 질문을 받은 것도 썼지만 특정한 단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그런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미리 한번 쭉 같이 살펴보고 나서 질문들 이렇게 좀 살펴보겠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혹시 갖고 있는 질문들 나중에 또 단계별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한테 주신 질문이 룻기 2장 8절이나 9절이나 15절에 보면 소녀나 소년이라고 나오는데, 그 당시에 결혼을 할 만한 정년기에 있는 남자와 여자, 혹은 이제 젊은 미망인 혹은 뭐 과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소년, 소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고요. 소년이랑 소녀는 이제 우리나라는 뭐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이런 게 없는데, 이 고대 근동지방의 상당한 나라의 언어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남성이 위주로 단어를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남성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여성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소년이라고 제가 옆에 쓴 거, 이제 제가 발음을 안 썼는데 나아르 이게 소년이고요. 그 다음에 나라 이게 이제 소녀예요. 뒤에 아가 붙으면 여성형으로 바뀌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년과 소녀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소년과 소녀는 제가 관련에 설명해 드린 대로
결혼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뭐 한 10살, 12살이 아니고 이 당시에는 결혼 좀 일찍 했으니까 사춘기가 시작되는 아마 뭐 만 나이로 12세, 13세 이상의 젊은 사람들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젊은 그 아이 내지는 그 10대, 20대 이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 단어는 다시 한번 남종과 여종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그 대신해서 가리키는 그런 그 이름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혹시 1, 2장 중에서 혹시 단어, 혹시 표현, 배경 혹시 모르시는 거 있으면 한번 질문해 주세요. 잠시 시간 가지시고 없으면 실습으로 넘어가서 천천히 이제 질문마다 하시면 찾아서 편하실 때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아직 없으신 것 같으시니까 질문을 해 나가면서 나중에 생각나시면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룻기 2장도 크게 개요의 내용을 파악하는 입장에서 큰 그림 그리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2장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2장을 읽으시면서 동일하게 또 질문을 만들어서 던질 수 있겠는데 제가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질문은 한 6가지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먼저 2장 1절에 보면 보아스가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2장 2절에는 보아스와 관련되는 내용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예전에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일단 그 다음에 나타날 등장할 인물에 대해서 매일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사건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전제를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보아스의 등장 방식의 특징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걸 이제 사회적 관계나 그 사람에 대한 평가나 그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자, 보아스는 제가 이제 갑작스럽게 등장한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야기 소설이기 때문에 이야기 같이 이렇게 들려지는 거기 때문에 미리 한번 이렇게 이 인물이 등장할 겁니다 한번 얘기를 해놔야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서 이 사람이 언제 등장하지 이렇게 미리 생각하면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관계,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어떤 관계 있죠? 예, 친족이고 그러면 당연히 나오미야도 자기 남편의 친족이니까 친족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야기상에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은 나오미와의 친족의 관계로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을 넌지시 던져주는 그런 게 되겠고요. 플롯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사회적인 관계, 사회적 관계나 이제 평가의 관점에서 보면 유력한 자라고 돼 있어요. 유력한 자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에는 혹시나 거기에 숫자가 적혀 있어서 밑에 다른 내용 같은 거 있는 거 있으세요? 네,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부호, 예, 부자. 네, 유력하다고 하는 게 힘도 세지만 그 당시에 돈도 많았다. 내지는 뭐 직접적인 돈보다는 곡식이 많았다. 혹은 뭐 땅이 넓어서 많은 곡물을 생산할 수 있었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인물 중에서 여러 사람들 중에서 좀 지휘 계통의 지도자 계층에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은 보아스다. 네, 보아스더라. 우리 예전에 첫 시간에 보아스의 이름 뜻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힘과 관련돼서 네, 힘 있는 자, 유능한 자와 관련해서 또 사실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게 어원이 특별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보아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들은 이제 자음으로 연결이 돼 있고 모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추측하기로 보아스는 능력과 관련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사전에는 빠르다, 어떤 일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은 그런 빠름과 관련되는 그런 이름의 뜻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뭐 그 자체 이름이 뭐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보아스와 관련해서 보아스가 2장에서 하는 역할과 관련해서 이 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빠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그 상징 내지는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에 대해서 2장 1절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2장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것도 사전 질문에 있었던 건데 룻의 이삭 죽기에 대한 역사적인 성경적인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제가 저에게 사전 질문을 주신 분의 질문을 받아서 이렇게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드리는데 일단 성경책 찾아보기 전에 이삭 죽기는 누구에게 허락된 걸까요? 구약 성경에서 네, 가난한 사람, 네, 또 과부, 또 네, 가난한 사람은 이제 대표적인 큰 그룹이고 가난한 자에 속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누가 있었을까요? 과부가 있었고, 네, 아빠가 없는 고아면 가난하겠죠. 또 종들, 네, 종들도 뭐 가난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정상적인 종들은 그 주인 집에서 일하는 대신으로 이렇게 먹여는 줬으니까 종보다는 성경 구절에 나오는데 고아와 과부와 세 번째 나그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그네가 외국인을 얘기해요. 네, 이렇게 고아, 과부, 나그네 한마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사실은 이제 고대 금동지방 전체 다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자기 땅을 갖지 못한 사람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가부장 사회였으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보호자를 갖지 못한 사람 그리고 자기 땅이 아니라서 외국에 가서 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땅이 없는 사람 요 세 그룹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약자 요즘 말로 하면 그리고 소외자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에는 이들에게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 주라 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삭 죽기. 네. 찾아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좀 이따가 찾아보면 좋은데 이삭이 떨어졌을 때 죽게 하고 그 다음에 곡식을 찾아갈 때 밭 같은 게 옛날에 보면 네모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수확할 때 이렇게 뭐 소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아무튼 뭘로 도구를 가지고 수확을 하다 보면 모퉁이는 사실 수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옛날에 혹시 어렸을 때 트랙터 같은 걸로 추수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밭에 모퉁이는 수확이 잘 안 돼요. 근데 율법에 보면 수확 잘 안 되는 거 그냥 남겨둬라. 그것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그 하나님께서 율법에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곡식단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단을 만들어서 들고 가다 보면 한두 개씩 이렇게 빠지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줍지 마.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남겨주신 거니까 이렇게 율법에 남겨있어요. 그 내용이 레위기 9장 19절에서 20절 23절에서 22절 신명기 24절에서 19절에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나온 신명기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4장 네네 잠시만 봐야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룻기본 앞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제가 새 성경책을 갖고 왔더니 성경책이 잘 안 넘겨와서 예, 거기 관로에 있어요. 제일 마지막 24장 19절 제일 먼저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4장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들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가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면 내 하나님의 왕께서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목을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목을 내시리라. 아멘. 네, 19절에 보면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라고 했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네, 너에게 너의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근거가 바로 앞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네, 아멘. 네, 1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그네 됐던 경험, 사회에서 소외당했던 경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상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 가운데 바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한 이런 말씀을 남겨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하나님,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룻기를 통해서 바로 이 말씀이 실천이 되고 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 당시에 그렇게 실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보아스를 통해서는 그 하나님의 율법이 실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보아스는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 혹은 어떤 사람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 그 다음에 계속 나올 텐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삭 죽기에 대한 역사적인 성경적인 배경과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나약한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명마저도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실천을 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관습으로 굳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관습으로 굳어진 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혹은 그 순서는 반대일 수도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서 관습이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러이러하신 분이다. 그게 우리에게 알려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 보시면 좋겠고요. 룻기를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 그리고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룻기의 2장 2절과 7절의 대화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룻의 정체성과 인물 됨됨이를 말해봅시다. 2장 2절은 룻과 나오미의 대화예요. 룻과 나오미의 대화하고 7절은 대화는 아니고 사실은 이제 사환이 그 주인인 보아스에게 대답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대화인데 자 룻기 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룻기 2장 2절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그 다음에 7절 말씀 2장 7절 말씀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여기서는 우리 한번 답을 말씀을 해보시죠. 룻은 어떤 사람 같습니까? 일단은 정체성부터 얘기해보죠. 룻은 베들레헴에서 이방인, 모압 여인이라는 타이틀이 계속 달려있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압 여인, 즉 이방인. 좀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기로 결의하신 율법에 나타났던 바로 나그네, 그리고 과부, 두 가지 이런 거를 보고 이중적으로 소외된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걸려 있으니까 과부이기도 하고 외국인이기도 하고 이중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정체성은 외국인이면서 과부인 이런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인물 됨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실하다. 그럼 2장 2절에서는 어떤 것 같으세요? 2장 2절의 말씀에서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내가 다 들어버리고 요거를 한번 이제 여러분의 말로 한번 표현해 보는 거죠. 룻은 어떤 사람 같으세요? 2장 2절 읽어보니까 살가운 사람. 어떤 의미에서요? 딸이라고 말한 것. 나오미가 룻에게 말을 하니까 그건 살가운 거. 그럼 나오미가 살가운 거고. 그럼 룻은 수원적이고 약간 이성이고 내가 있어서 일을 잘했다. 제가 원하는 답변 중에 하나 나왔고 또 하나 더. 적극성. 그 다음에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또 하나 더. 자발성과 적극성 나왔고요. 또 하나 은혜와 관련되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조건부를 썼죠. 널려있는 이상 막 죽는 게 아니고 허락을 받으면인 거죠. 허락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남에게 허락을 구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다 낳았습니다. 네, 룻은 일단은 베들레헴에 와서 자기 고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머니와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계 수단을 발견을 하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지닌 여성이었어요. 그 다음에 적극적이라고 해서 억세지 않았어요. 네.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그 당시에 풍습 같은 걸 아마 뭐 배워서 알 수도 있겠고 혹은 주변 사람들을 봐서 관찰해서 알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삭 죽기에 대해서 그 집 주인에게 혹은 그 밭을 관리하는 그런 사환이라고 하는 대리자에게 허락을 구하는 그런 공손한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네, 두 가지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좀 전에 7절에서 말씀이 나온 것처럼 증언이 나온 것처럼 성실하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이게 좀 전에 2절에서 말했던 은혜를 입으면을 구체적으로 일부러 표현을 한 거죠. 네. 만약에 허락해주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성실함. 네. 룻의 성격, 정체성 다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신앙관도 은혜라고 하는 말 속에 사람에 대한 은혜도 있지만 그 은혜를 허락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전제도 깔려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나옴이나 아니면 그 보아스와 하는 대화 가운데서 그런 게 깔려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여러분이 하는 질문들 속에서 혹은 성경을 읽으면서 찾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개요에서 2-2장 룻과 보아스의 만남과 관련되는 질문인데요. 룻은 베들레헴에 와서 어떠한 계기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만남은 어떻게 발전되어 갔습니까? 네. 2장 2절 3절이 그 계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어떻게 발전되어 갔습니까? 그게 21절에서 33절 말씀이에요. 네, 이 두 본문 보시면서 한번 찾아서 일단 어떠한 계기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한번 같이 나눠보실까요? 네. 네. 우연히 나죠. 우연히. 네. 우연한 계기. 우연한 계기인데 그 우연을 만들게 된 이유는 좀 전에 우리가 룻의 그 성격에 대해서 얘기 나왔던 것처럼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자발적인 독립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허락을 구해서 그 허락을 받았을 때 당연히 여기 성경에는 이야기가 없지만 다른 밭에 가서 구했는데 허락을 못 받아서 보아스 밭까지 흘러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러한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네. 당연히 이제 3절에 보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네. 그런 말씀이 있어서 우연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23절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 앞에 보면 보아스랑 룻이 하는 얘기가 있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다룰 거라서 일단 넘어가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의 만남이 발전이 되어 갔는가 21절에서 23절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하루 따라가서 이삭을 주워왔죠. 그런데 보아스가 아주 많은 혜택을 주셔가지고 여기 보면 내가 성경이 달라져가지고 네네. 네, 17절에 보면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요거를 질문을 안 하셔가지고 내용을 알고 계시나 제가 궁금한데 한 에바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될까요? 부피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에바. 네, 바구니인데 그 바구니가 어느 정도 사이즈일까요? 무게도 괜찮고 부피도 괜찮고 예전에 설교 드렸었으면 대충 네, 뭐 비슷합니다. 네, 한 15kg 정도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삭을 하루 종일 주워 다녀도 이만큼 얻지는 못해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특별한 혜택을 줬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 읽어봤을 때처럼 단에서 일부러 몇 개 빼서 주기도 하고 그런 혜택이 보이잖아요. 분명히 그런 선의를 가지고 이렇게 혜택을 주어서 하루에 15kg나 되는 걸 갖고 오니까 나오미가 깜짝 놀란 거죠. 본인도 뭐 어렸을 때 혹은 좀 힘들었을 때 이삭 축비를 해봤을 수 있는데
하루에 여자가 나가서 15kg를 추수해서 온다는 게 적은 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갖고 왔으니까 도대체 누가 이렇게 너에게 많은 혜택을 은혜를 베풀었느냐 이런 질문까지 간 거죠. 만약에 그만큼 한 해바까지 안 죽고 그냥 한 끼 정도 하루 정도 이제 시어머니와 먹을 분량만 주고 왔으면 누가 이렇게 좋니라는 질문을 안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계속 이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우연으로 보이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네. 자, 4절에 보시면 4번 문제 21절 23절 보시면 그 둘의 만나면 어떻게 발전되어 갔는가. 하루 만났던 관계에서 마지막 절 네,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네, 그 앞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네, 하루 이틀 간 게 아니고 보리 추수하는 기간도 꽤 됐을 텐데 보리가 다 추수된 다음에나 나올 밀의 추수 기간까지도 계속해서 이삭 준비를 하면서 최소한 한두 달 이상은 계속 보아스와 가까이 직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계속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도 성경을 읽을 때는 파악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보아스가 첫눈에 그냥 룻에게 반해가지고 결혼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성실함을 계속 룻의 성실함 그리고 또한 룻이 얼마나 또 시어머니를 위해서 살아왔는가 그런 걸 계속 지켜보는 관계가 있었고 룻 역시도 보아스가 자신에게 베푸는 그 은혜가 그냥 하루 이틀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그런 직간접적인 그런 보호함이 있었고 그리고 배려함이 있었고 그리고 계속적인 이런 관계가 발전되어 갔다는 이런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어떻게 3장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조금 저돌적인 원래 적극적인 여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가게 되었는가 그런 것까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번 보아스는 룻에게 어떠한 혜택을 베풀어 주었나요?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를 어떠한 인물로 소개하였나요? 사실 4번 할 때 조금 제가 언급하기도 했는데 2장 14절이랑 16절 그리고 20절, 23절 좀 읽어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베풀어 주었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14절, 16절, 20절, 23절 보시면서 룻이 곡식되는지 곁에 앉은 이방인인데 같이 네. 앉아서 네. 같이 먹게요. 그다음에 배불리 먹고 나니까 풍족하게 먹어. 네네. 딴 사람에 비해서 이제 다른 어떤 보아스의 그 여종이나 남종이나 이런 사람은 특별히 더 가까이 하지는 않았는데 룻에 대해서는 좀 더 특별한 혜택을 베풀어서 가까이 와서 식사에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허락했고 그 다음에 배불리 먹고 남았을 정도로 남으면 뭐 하겠어요? 시어머니한테 갖다 주겠죠. 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네. 책망하지 말며 곡식단다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사실 이제 종들은 주인에게 돌아갈 그런 곡식이 많이 추수가 되어야지 그 주인에게 칭찬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으로는 보장을 하게 돼 있는데 종들이 좀 눈치 보면서 그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이삭 죽기를 적당하게 하라고 이렇게 책망했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책망을 했으니까 보아스가 이런 명령을 내렸겠죠. 그래서 특별하게 룻에게는 책망하지도 말라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 16절에 보면 네,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네. 원래는 그냥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혹은 목퉁이에 있는 것만 주어야 되는데 특별하게 이미 추수한 건데 거기서 조금씩 흘려준 거예요. 네. 그런데 직접 준 게 아니라 조금씩 흘러줘서 룻의 자존심을 지켜준 거죠.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이렇게 막 생색내지 않고 조용하게 이렇게 다른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혜택을 준 거예요. 자존심까지 지켜주면서. 그 다음에 20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20절에는 그러면 룻에게 보아스를 어떠한 사람으로 나오미가 소개를 했는가? 여기 보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는데 네. 사실 죽은 자에게 네. 은혜를 베푸다 이런 표현은 사실 사람한테는 가져올 것 같은데 기업물을 기업물을 네네네. 그 집을 세워줄 수 있는 그게 네. 있을 때니까
여기서 살아있는 자는 지금 룻과 나오미를 얘기하는 거고 죽은 자는 그 그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과 그다음에 두 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복받을 사람이다. 이 사람은 복받을 사람이야. 그리고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그러니까 산 사람한테만 생생 더 내는 것도 아니고 이미 돌아가셨지만 자기에게 어떤 혜택을 주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의 가족인 사람에게까지, 룻과 나오미에게까지 이렇게 혜택을 줄 만한 그런 친절한 사람이다. 배려심 있는 사람이다. 또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우리 가문이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룻과의 관계에서 어떤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넌지시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건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혜택이 그냥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이 추수 기간 내내 이런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혜택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6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2장의 평범한 일상에서 평범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봅시다. 제가 관료에 이렇게 적은 것이 제가 대충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을까에 대한 추측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내용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찾아보면 좋아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식량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삭 죽기를 할 때 우연이지만 어쨌든 보아스의 집으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심, 이게 하나님께서 평범한 일상에서 인도하심이 아닐까 또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룻의 결심과 행동. 룻은 어떠한 결심을 했죠? 이삭을 죽기로 했죠. 그 다음에 행동도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삭을 줄 수 있는 은혜를 베푸는 집을 찾아가기로 한 결심. 사실은 룻의 행동이고 결심인데 결국 룻의 행동과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룻을 보아스에게까지 인도를 하신 거죠. 이런 아주 평범한 일상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 사환, 이름도 없어요. 보아스의 일꾼이죠. 일꾼인데 좀 총책임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사환이라고 붙였나봐요. 일을 시키는 사람. 그래서 사환의 증언을 통해서 룻에 대한 이미지가 보아스에게 아주 좋게 전달되게 했죠. 사환이 룻을 관찰하는 그 눈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름이 없는 이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큰 일을 인도해 가시는가, 이런 걸 발견하면 우리가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 아무튼 대표적인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름이 그렇게 일반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일상의 행동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 진행해 가신다, 그런 것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겠고, 그러면 또 우리처럼 이름이 없는 무명한 자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를 해주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오늘 룻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내용은 대충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이제 신학적인 질문,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련해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가, 주고 계시는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보아스에게서 우리는 메시아와 관련하여 어떠한 특성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 구약에서 메시아는 구약의 억눌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 다음에 올 선지자로, 혹은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그런 나의 종으로 이렇게 예언된 인물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신약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존재, 그것이 메시아인데, 그러한 인물과 관련해서 그 메시아의 그 구원하심과 관련해서
보아스가 사실은 이제 직간접적으로 룻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룻을 통해서 또 나오미라고 하는 그 가문을 일종의 구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뭐 다윗이라든지 아니면 모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자신의 민족이나 아니면 자신의 주변에 있는 가문 혹은 이런 가정을 이제 구원한 존재들을 이제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다, 예표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보아스가 예수님 같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보아스의 행동을 통해서 당연히 이 보아스의 행동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그 인애를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아스의 행동을 통해서 그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행동들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좀 비슷한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행동을 해야 하는가 그걸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번 질문이 좀 어렵지만 그래서 다시 1절, 2장 1절, 4절, 12절을 보시면 2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보아스를 향해서 유력한 자, 능력 있는 자인데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의 이름의 뜻에 따라서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빨라요. 구원을 빠르게 행하죠. 룻을 만났는데 그날 당장 먹을 거리가 없을 텐데 보리를 많이 주죠. 그럼 빠르고 그 다음에 또 풍부하고 그게 이제 일종의 뭐 상징적으로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가 풍성하시고 빠르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시면 보아스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축복의 인사말을 해주시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인사말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이런 보아스의 태도 바로 메시아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통해서 또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대답을 듣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바로 아주 선순환의 관계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 우리 역시 우리가 그런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나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회복된 사회의 구조 바로 메시아께서 오실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예요. 종과 주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현대사회만 보더라도 자본을 가진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일종의 위계질서가 있고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은 현실이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런 고용주의 입장이 될 때 어떻게 피고용인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바른 가르침도 주시는 거고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에 실천이 되면 그런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아스가 우리에게 메시아와 관련해서 이런 특징을 준다라고 볼 수 있겠고 12절 한번 더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에게 한 얘기인데 룻이 시어머니 잘생겨서 너한테 잘해줄게 이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1차적인 건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거는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나로 내치지 않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머니의 이미지가 뭐 없다라고 저기 뭐 하나님 어머니 교회 뭐 이상한 교회 이단 있잖아요. 근데 구약에 보면 어미 닭이 암탉이 이제 새끼를 품듯이 혹은 새들이 새끼를 품는 거를 날개 아래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모성 여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가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모압에서 온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해서 왔을 때 우리가 지난 주와 그 전주에 얘기를 했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종교 그리고 그 종교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그 나라의 사회 질서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모스라고 하는 그런 이방신을 숭배하는 모압 사람들은 인신공양을 했을 정도로 아주 사람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던 그런 사회였으니까 당연히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남편 없는 이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더 힘든 사회였을 거고 거기에서부터 피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온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아스가 우리에게 루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께서는 이렇게 민족적인 그런 구별이 없이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련해서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인 룻이 보아스로부터 조금은 과해 보이는 혜택 이걸 이제 하나님의 인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헤세드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 사전 질문으로 저한테 해주셨는데 룻에게만 이렇게 과도한 혜택을 주면 다른 사람들이 혹시 질투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런 질투를 받아서 룻이 좀 곤란해지지 않았을까요?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사실은 이제 답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성경에 룻이 곤란해졌다 그런 얘기는 없는데 그런데 특별히 룻이 보아스로부터 조금 과해 보이는 혜택을 받은 이유 시어머니한테 한 행동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네, 시어머니에게 잘했으니까 더 많이 네. 베풀어 주었다. 네, 그런데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좀 더 생각해 보면 이제 이방 여인이다. 그리고 또 그 이방 여인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네, 풍성하다. 네, 우리가 구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께 구하면 네, 흔들어 넘칠 정도로 네, 그만큼 부어 주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네. 그런 게 또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그걸 좀 보아스의 행동을 통해서 이방 여인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 도피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부하게 포용해 주시는가 그걸 이제 보아스의 행동을 통해서 좀 풍성하게 보여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사전 질문은 제가 사실은 성경에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답은 좀 드리기 힘든데 일단은 이제 룻기에서 이삭 죽비를 하는 사람이 이 당시에 보아스의 그 시종들 말고는 아직은 기록되지가 않아서 같이 이렇게 친척이라든지 아직은 이삭을 죽는 사람이 없어서 어떤 질투가 있었다 이런 기록은 없어서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질투를 했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신약의 사건 뭐라고 합니까 돌아온 탕자에 비유해 보면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처자들이 이제 동생이 자신의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집을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 그것을 질투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 당시에 시기를 했다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사람을 더 품어주고 더 많이 베풀어줘야 하는데 그런 마음에 그런 속좁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거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생각나는데 네네. 그거는 네. 하나님 보아스의 마음이기 때문에 네네. 그 시간에 비유했던 거 예수님 때 네네. 먼저 온 사람 네네. 한 달란트 받았는데 나중 온 사람들도 똑같이 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상하지 말라는 네네네. 그런 거 네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만약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해서도 해석을 할 수 있겠다. 네, 좋은 그런 인사이트 감사하고요. 이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룻기 1장 8절과 9절에서 룻을 향한 나오미의 헤세드의 인애가 담긴 기도는 2장에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시현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미 저희가 다 나온 내용이지만 지난번에 1장 8절과 9절 요 내용을 안 달아서 제가 요거를 같이 넣었어요. 1장 8절과 9절은 우리가 읽었듯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또 축복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또 다뤘던 게 나오미가 과연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베들렘으로 돌아왔을까? 우리가 1장의 마지막에 보면 거의 마지막 쪽에 보면 21절에 보면 젖는 그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전동자가 나를 심히 괴롭혔기 때문에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 일종의 그 불만 내지는 그런 투정이 담긴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 이때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한 상태에서 기도를 한 것일까를 생각해 볼 때 바로 이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여전히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를 떠나서 다시 모국으로 돌아갈 두 며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축복을 해주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축복해 줄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은 있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때 준 축복 가운데 비록 오르반은 그냥 집으로 돌아왔지만 룻에게는 이 축복이 2장에서 실천이 돼요. 실현이 돼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일어났죠.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그 집에서 아이도 낳고 아주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끝날 장면이 이어지겠죠. 바로 나오미의 기도가 결국에는 그 뒤에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괴로워요 힘들어라고 얘기했지만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여기 전면에 성경의 이야기에 전면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위로해주고 계시는 모습이 바로 이 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시면 3장의 답을 6화 원칙에 따라서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찾아서 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번도 동일한 질문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1장과 룻 1장 2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의 상호관계,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그 다음에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서로 행한 그런 사랑, 이런 것이 어떻게 그 둘의 관계에서 드러납니까? 라고 하는 질문. 그 다음에 그 이변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비를 하셨나요? 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시간이 조금 흘러가지고 그 다음에 5번 이 질문은 사실은 이제 마지막 질문과도 연결이 되는데 그 3번 그림 감상하기 삶에 적용해 보기와도 연결이 되는데 성경을 읽어볼 때 성경의 등장인물 중에서 나는 어떤 사람과 가까울까를 한번 대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읽어보면 좋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사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을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제가 뭐 객관 없다고 했지만 아무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스라엘의 후손에게 하신 약속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원축복이 있죠. 아브라함 통해서 그 너는 이제 세상에 복이 될지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복이 모든 민족에게 퍼져갈 건데 그게 실현된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실현된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는 우리는 나는 이스라엘이야로 읽으면 안 되고 이스라엘이 대적했던 가나안 민족들 그리고 여기 룻기에 나와있던 모압 여인 그 존재가 사실 우리랑 더 가까워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 읽어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성경 역사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등장인물 중에서 룻과 나오미, 보아스 중에서 나는 어떤 인물에 더 가까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룻처럼 좀 적극적이고 그렇게 좀 진취적인 그런 성격을 가졌나? 한때 나는 이제 하나님을 몰랐던 그런 문화에서 살아왔다가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그래서 나는 나를 먼저 사랑해준 룻, 그 나오미와 같은 그런 시어머니 혹은 다른 분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성장을 했는가? 아니면 나오미처럼 인생에서 어떤 큰 꿈을 안고 이제 어떤 새로운 도전을 했는데 거기서 실패한 다음에 모든 것을 잃은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여정 가운데 룻과 같은 혹은 보아스와 같은 그런 동력자를 만났거나 만나고 있는가? 혹은 나는 그러한 동력자가 되어줄 것인가?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룻인가 나오미인가 혹은 보아스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도 누리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그런 그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내함을 베풀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인격 대 인격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이 장을 읽어가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1번의 질문과 연결돼요. 그림 감상 1분 1번 룻과 나오미 보아스의 일상 언어에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사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얘기할 때 일상적인 언어에서 하나님의 동행과 은혜가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전의의 기본적인 그런 생각이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어서 그러한 인사말을 주고받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이 분들의 언어 생활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 혹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일상적인 언어에서 과연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제 성경 공부라는 결국에는 3번까지 이어져야지 우리가 삶에 적용이 되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실 때는 가급적 이제 성경 내용을 파악하신 다음에는 이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볼 것인가까지 쭉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기도 생활과 관련해서, 1번은 이제 언어 생활과 관련해서이고 2번 같은 경우는 읽어볼게요. 룻기 2장에서 들려지는 나오미와 룻의 베들레헴 정착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오미의 부정적인 탄원 기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1장 20절에서 2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미의 공허한 삶에 점차 희망을 채워주셨습니다. 나오미의 그 기도를 그의 삶이 변화되는 과정과 관련해서 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는,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는 어떤 상황에 있을까? 아직까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탄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탄원 기도를 그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그 은혜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함은 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의 기도가 점차 나와 만나는 다른 이들의 삶에 희망을 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3번은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외국인들이 많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비단 외국인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 우리는 북에서 넘어온 우리의 동포들이 있죠. 그리고 또 중국에서 조선족으로 살다가 우리나라에 넘어오신 분들도 있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제가 전에 듣기로는 마치 2등 국민 같은, 옛날에 일제시대 때 아무리 우리가 일본말을 잘하고 일본 문화에 동조를 하려고 해도 일본인에 대해서는 차별을 받았던 그런 그 역사가 있잖아요. 물론 그 당시는 당연히 그것도 뭐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근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동일하게 우리처럼 피부색 똑같이 가지고 있고 한국말도 잘하는데 혹은 한국말을 못하는데 어쨌든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읽고 나서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단순하게 뭐 국민의식, 뭐 문화시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인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쭉 배우고 있는데, 구약에 우리가 있었던 그 세 그룹으로 대표되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라고 대표되는 이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우리는 룻과 같은 외국인 난민이나 치료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인애를 베풀 수 있을지,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명지향적으로 그런 사업을 해내갈 수 있을지, 우리가 의견도 내보고 다른 교회 잘하고 있는 거 배워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준비된 거 다 끝났고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네, 짧지만 오늘 한 것과 관련해서 질문이나 혹은 더 추가로 여러분이 나눴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또 한번 짧게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 너무 빠르셨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카톡 주시고 다음 시간에 더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루키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한 일을 인도해 가시는지 배우고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잘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넓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구하면서 간구하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쁘게 받으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붙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 발걸음들 인도해 주시고 또한 다시 뵐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에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건강으로 덮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